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루키 강의 19강째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한 오직 주 예수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룻기 3장 3절의 말씀은요, 교제를 위한 사랑의 준비인데요.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요, 룻을 더 매력적으로 보아스에게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룻기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랬는데요.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용법으로 쓰인 접속사 와우가 3번이나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위해서 나오미가 매우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시도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내려보내고자 나오미는 룻에게 서둘러서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을 것을 권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내적인 단장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의복을 입는 것은 이제 외적인 바깥으로의 그런 단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한 사람, 즉 보아스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외적으로 단장하게 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룻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아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요, 이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결혼 준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16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뻘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대개 결혼식 장면에서 여성은 눕과 같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입습니다. 특히 결혼 때 입는 옷은요, 그만큼 좋은 옷, 특별한 옷입니다. 하지만 룻은 할 수 있는 한 정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은 분명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것은 보아스를 만나려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3절을 보시면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여기에 내려가서라는 그 말씀에 원문으로 보면은 계속적 용법의 접속사에 내려가다, 오다, 가다 이러한 것을 뜻하는 동사의 능동 완료형 동사가 그런 부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앞에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준비라면요,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것은요, 보아스를 만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의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간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로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함인데요.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가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엘리멜렉, 즉 룻의 시아버지 집에 기업물을 짜로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 언약 안에서 보아스에게는 의무 이행을 자신들 스스로는 권리를 회복하고자 보아스를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은요, 보아스와 만남의 성사를 위한 최상의 시기를, 가장 좋은 시기를 기다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의복을 입은 후에 타작마당에 내려갈 것을 명한 뒤에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다하기까지는, 그것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에는요, 끝내다, 완료하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작의 끝은 일꾼들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하기까지는 그 7절에
마음이 이 룻기 3장 7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워서라는 표현과 관련이 됩니다. 즉 평상시의 상황보다 흥이 더 돋은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만나도록 나오미는 룻을 준비시키고 또 그 몸가짐, 또 옷차림, 만남의 장소에 시간까지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욕해야 한다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바로 회개의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준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3절에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자,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나오미는 룻에게 제일 먼저 목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아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또 룻은 종말 때에 참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목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또 구원을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바로 회개의 신앙, 회심,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해입은 여자 참교회는 가장 먼저 회개의 신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씻는 것은 곧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내용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최후에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먼저 회개의 신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라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그가 온전히 주님의
사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을 바른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7명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 3장 3절에요. 기름을 바르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목욕을 한 후에 기름을 발라야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말 재림 때에 참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함을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10절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바로 이와 연관이 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 여부로 판가름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을 준비할 뿐 등불을 태울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말 때의 거짓 교회들이 신앙의 형식만 있을 뿐 참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참 교회는 등에 기름을 채운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야 재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항상 늘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목욕한 후에 기름을 발랐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합니다. 의복을 입은 것은 의의 행실인 어린 양의 신부의 옷을 준비해야 함을 뜻합니다. 자, 루키 3장 3절에 의복을 입고, 자, 여기서 의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행위라든지 의로운 삶을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교회 해 입은 여자를 예표하는 룻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의복을 입으라 한 것은요,
곧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교회가 의로운 행실을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임금님이 베푸는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수족이 손과 발이 결박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잔치는 곧 천국을 뜻합니다. 예복은 곧 믿음의 행실 그리고 삶입니다. 즉 믿음의 삶이 없는 자들은 재림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받을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것은 목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고 하신 것은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은 믿음의 행실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하지만 믿음이 빈곤한 이 시대의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 연단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또 믿음의 행실이 없어서 뻘거벗은 것과 같은 이 시대, 교회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간절히 말씀과 기도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온갖 세상의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것으로 오염된 이 시대의 강단은 눈을 떠서 성경 진리를, 성경 말씀을 다시금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눈에 안약을 발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그릇된 것,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바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 말씀은 종말 때요.
성령님의 역사를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뿔은 권세를 뜻하고요. 즉 일곱 뿔은 성령님께서 종말 때 충만한 권세로 종말 때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일곱 눈은 종말 때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지켜보시고 온전히 돌보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영이란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종말 때 온전한 역사,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 때는 마귀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극에 달하고 그 미혹과 핍박의 역사 또한 극에 달합니다. 그날의 성령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임재,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이 기름 바름으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듯이 종말 때에 성도들 역시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의 세마포의 의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의복을 준비하듯이요,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참 교회 헤이븐 여자는 자신을 준비하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은 직설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확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 때에 성도들은 옳은 행실로 의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룻처럼 예복을 입음으로 의복을 입음으로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를 당하여서 더욱 깨어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더욱 깨어서 저희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말씀과 성령으로 입혀주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이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